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도 주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깊이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족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족장사죠. 족장 시대를 보고 있는데 이 족장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세 가문의 한 가문의 세 단계의 족장들의 삶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당부한 것을 이삭이 야곱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볼까요? 같이요.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며느리를 맞이할 때 했던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계약 사상이 그 밑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이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순간에도 지키려고 애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 언약은 서로 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계약은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으로 기반으로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맺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인간 편에서 끝까지 준행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 나머지 먹을 떡, 입을 옷, 또 평안히 돌아오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야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계명을 어겼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왜 거기 가서 점을 치고 그 나무에게 돌에게 가서 복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얼른 가서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신점을 치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귀신들에게 물어서 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 점을 치는 사람 중에 4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얘기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는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보통 쓰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증 프로그램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 그러면 이제 앉아 듣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은 저분한테 가라고 하셨고 드리라고 하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하나도 안 들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으니까 금방금방 10만 원만 내면 금방금방 알려주는 데가 있잖아요. 가라 마라 서라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타로점도 있고요. 뭐 요즘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빨리빨리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으로 직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넘어야 할 이후의 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본향에까지 들어가기까지 사실은 그 인생에 많이 넘어야 할 갭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지중해를 따라 해안도로로 가면 금방이에요.
근데 하나님 밑으로 이렇게 돌려서 40년을 채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영적 출발선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진짜 한 달 내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시간 동안 거쳐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통과해야 할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여기에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식이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면 꿈쳐두었던 꼬불쳐두었던 돈도 꺼내서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너 하는 거 봐서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잠만 자는 자식에게 뭘 주겠습니까? 맨날 부모를 속이려고 하고 눈가림이나 하려고 하는 자식에게 뭘 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축복이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삭도 지금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 믿음을 계승하고 그것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를 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곱에게 그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율법의 말씀, 특별히 지금은 이제 10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법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자, 이삭이요 아버지에게 배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또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림 받으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야곱을 도와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너와 함께한 자손들에게도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13절 같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도 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에 뒤에 우리는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붙이게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붙이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은 야곱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이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똑같은 말을, 아버지의 말을 야곱에게 똑같이 당부합니다.
이삭은 잘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이유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옳았구나. 그래서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넘어가다 보면 엉뚱한 놈이 하나 나와요. 그 엉뚱한 놈이 바로 에서이지요. 에서가 나중에 보면 또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스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와중에 야곱이 결단한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야곱은 이런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베델에서 이와 같이 또 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자,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2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둘째, 내가 이 돌기둥이 예배쳐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셋째, 10분의 1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자,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앞에서의 네가 독자 이삭도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드렸으니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인되어진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도약하게 되죠. 그 아들 이삭 때에서 야곱 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인정받으면 우리로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